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 합심기도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게 된다. 그 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함으로 여종의 주인이 모함하게 된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여 옷이 찢어 벗기우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발의 착고가 채워지게 된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진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는 2개의 긴 나무 토막을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2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한 옛 형구로 족개 또는 족가라고도 한다. 나무로 만든 것은 목착고 쇠로 만든 것은 철착고이다. 저고는 착고의 비표준어이다. 참고로 족쇄는 죄인의 발목에 채우던 쇠사슬을 말한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억울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주었는데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모함하였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밤중에 이 한밤중은 실제 시간이기도 하며 인생에도 닥치는 밤, 고난의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인생에도 낮도 있고 밤이 있다. 경제적 파탄,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의 고통, 부부 갈등, 자녀 문제로 고통하고 있다면 인생의 밤을 만난 것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원망한들 해결되겠나? 염려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 인생의 밤을 만났다면 기도하고 찬양하라.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찬송케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인생의 밤을 지낼 때에도 욥기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고난을 지낼 때 어떻게 노래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은 마치 시 낭송을 듣듯이 연주를 듣듯이 흥미롭게 즐거움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수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찬양이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고통 속에서 몸은 매여 있고 착고에 채워지고 깊은 감옥 속에서 한밤중의 육체의 고통 속에서 비록 육신은 매여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매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 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였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 충분히 기도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이 임한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옥터가 움직이듯 우리의 모든 문제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문이 열린다.
흔들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문제만 흔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26절 문이 곧 다 열리며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들이 닫힌 문들이 열린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열린다. 단단히 닫혀진 사람의 마음 문도 열린다. 남편, 자녀, 취업, 사업. 인생 가운데 열려야 될 문이 너무나 많다. 둘째, 하나님이 임하시면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착고가 벗어진다.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벗어진다. 묶여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음란의 영, 포르노, 알코올, 도박, 게임, 물질, 탐욕, 우울증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 어둠의 영은 묶는다. 근심과 염려로, 상처로, 쓴뿌리로 묶는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묶임이 있다. 사람들이 매임을 당한다. 그러나 성령은 자유케 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우리 예배에는 문이 열리고 매임이 더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져야 한다. 선포하고 명령하라. 두 번째 기적은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일이다.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을 하고자 하였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그 책임으로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망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무서워 떨며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묻는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내가 기도하는 가족, 부모, 형제, 친구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다. 3. 기적이 기적을 낳는다. 빌립보 감옥에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놀라운 기적 이전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는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오병이어를 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기적이 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기적이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억울해서 분통이 터질 것 같은 형편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기적이다. 생각해보라.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기도하고 찬송할 형편인가? 옷이 벗겨지고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졌다. 낮에 맞은 상처가 밤이 되니 더 고통이 심하다. 이쯤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다.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더니 무슨 잘못이 있기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억울하게 누명쓰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한숨 짓고 넋두리하고 있지 않았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왜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불평이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고난이 우연이 아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마게도냐 한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이다.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인도하심을 믿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고통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갈등이 생기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한다.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이 있었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리고 착고와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보면 기적이 기적을 낳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한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 인생에, 내 사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적의 삶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먼저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난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기적의 순서이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믿음과 감사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섭리와 믿음이 있었기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좌절, 낭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 기적이 먼저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내 맘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이 기적이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리고 착고와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나? 한밤중이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일어났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내 맘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이 기적이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기적이 먼저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합심기도에 대하여. 합심기도는 시간을 정해 한 장소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보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왜 모였는가?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어떤 자세로 기다렸는가?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기다렸다. 초대교회에는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 기도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도 합심 기도를 강조하셨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등등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합심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고 쫓겨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합심 기도가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 기도했다. 아멘.